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의 날씨 가운데에서 또한 계속해서 내려지는 폭우의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지키시며 그 안위를,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까지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르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가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대충 무엇인지를 알 만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죠. 우리가 흔히 이 노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은 이와 같습니다. 홍수, 그리고 방주, 무지개. 노아의 이야기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홍수, 방주, 무지개라고 하는 이 각각의 단어들은요, 또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은혜와 구원,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경고와 심판, 즉 홍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홍수를 가지고 죽여야만 하셨을까를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물론 목사님의 높아심이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여나 누군가가 이 노아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홍수의 사건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때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이 시국에서 여러분이 혹여나 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3과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밖에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지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죠.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온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그 손으로 빚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6장 1절에서 우리는 이 명령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번성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로 그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분 방식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며 동시에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던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된 가인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땅 가운데에 번성해져 가게 되었고, 그렇게 번성해져 가다 보니 서로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꼭 이렇게 만나다 보니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친문을 나누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보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만큼 여러분 서로의 문화가 뒤섞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결혼함을 통해서 그 문화가 섞여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 꼭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릇된 문화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결과를 통하여서, 이러한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의 시작,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정의 그 자체이시고 또한 공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죄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선이시고요,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그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진 사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 땅에 번성하게 되자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식으로 무엇을 택하셨다고요? 홍수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론 좀 죄짓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도 어릴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때로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은 이 자연 만물에게도 그 더러움을 내가 막 묻혀가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닐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원망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그 죄는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마저도, 그 영혼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원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 보며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억울해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왜 노아만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뭡니까? 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데 왜 쟤는 구원해 주시고 저는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방금 말씀하셔놓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하나님이 노아만 은혜를 입게 해주셨는가? 라고 생각해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 8절의 말씀 앞의 내용과 8절 뒤에 기록되어 있는 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왜 노아만 편애하십니까? 왜 노아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기회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제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을 심판하실 때에 굳이 120년을 기다려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너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12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준비해서 내가 너네 진짜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을 그때 심판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120년의 기간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지워버릴 수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지금 당장 이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1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에게는 방주,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계시는구나를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와에게는 내가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그 아픔을 겪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들 모두가 죽을 것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네 내 말 안 들었지? 너네 내가 죽는다고 했지? 너네 사형하고 바로 하고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랬으면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근심한다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에덴 땅에서 추방하시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계시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지으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한 우리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미뤄두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당장 그냥 줘버려도 되는데, 지금 당장 그냥 나에게 말 안 하시고 나를 죽이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정말 너를 심판하고 싶어, 내가 너를 정말 못살게 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네가 그러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경고 가운데 더 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죽옷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가죽옷도요,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본문 6장에 등장하는 방주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도, 그 재료들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이 방주가 홍수가 나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닐 때에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찾고 구할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찾으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 가운데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찾으며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삶의 일주일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